우리가 기쁜 성탄을 맞이하긴 전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아시죠? Jesus Christ is coming to town. 그래서 중간중간에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마을에, 이 동네에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탄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갑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탄 전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지금 명동에, 홍대에 50만 인파가 모인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경찰이나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이 무슨 의미인지, 또 성탄에 무엇을 기다리려 그곳에 모이는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축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헤롯 왕처럼, 헤롯 왕도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려주면 가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첫 번째 경배자였던 목동인 사람들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이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지금 목동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고지되는 대상이 되었을까?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기다림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찬양을 준비하러 여러 번 모이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성탄 전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또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설렙니까? 학생들도 밴드를 지금 하면서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 오심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은 늘 가슴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래요. 성탄절을 준비할 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난로에 모여서 떡을 구워 먹어서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구워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먹어도 그렇게 즐겁고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설레임, 또는 소풍을 앞두고 잠 못 드는 아이들, 내일 있을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설레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기다림을 지금 갖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차원 다른 기다림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밤낮 양을 돌봐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양 곁에 항상 있어야 할 그들은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어떻게 보면 삶이 굉장히, 당시에 이 목동들은요 거의 천민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에는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디 와야지 마땅해요? 궁궐, 그렇죠? 아니면 귀족이 있는 그런 장소에 와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왜 궁궐이나 귀족들에게 가지 않고, 또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처럼 종교적인 내용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전혀 이들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비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했을까?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에 성탄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간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있어요. 사진에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27년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시간이에요. 갇혀서 27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7년을 옥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일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결혼한 딸이 아기를 안고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만델라는 가만히 있다가 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hope, 뭐예요? 소망,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27년이니까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살이를 하지만 그는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과 기다림 때문에 그는 얘기하기를 27년의 옥살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믿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선고의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성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받는 자가 상급받는 자로 축복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곧 성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면 이 성탄은 무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 마음의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목동들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해가 안 돼요. 이 표적은 목자들에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의 왕이시니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시고 그는 고운 옷을 입으시고 아름답고 화려한 방에 누워 있을 거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헤어지고 찢어진 강보에 쌓여 낙고초난 구유에 누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계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거기에 누워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인류의 구세주로 받으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낮고 천한 모욕당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주라고 천사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의미는 동일하게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되게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율법학자나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나? 너 자신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낮고 천한 이들의 벗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도시의 빈민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추위에 지금 영하 막 14도 이렇잖아요. 그렇죠? 노숙자들이 이 서울에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농민들의 삶에 지치고 허덕이는 삶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그리고 목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네, 사랑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뭐 하러 가냐면 제사를 드리러 가겠죠. 그러면 흠없는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어디서 구할까요? 이 베들레헴 근교에 이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그것들을 가서 사는 거죠.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 사명감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 제사를 위해서 당시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굉장히 천민으로 취급을 받아서 법정의 증인도 될 수 없는 그런 정말 신용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놀랍게도 주님의 영광을 접하고 천사들로부터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첫 번째로 접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국의 메시지는요,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낮은 자라고 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천국 축복은 때로는 크고 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나타납니다. 대개 부자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쵸, 물질도 많이 갖고 있고 집도 훌륭한 집에 살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는 목자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부자가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특징은 그래요. 교만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천국 가고 싶겠어요? 이 세상이 좋은데? 그렇지 않겠죠. 또한 자신의 가진 것을 잃을 것이 염려가 돼서 주님의 말씀이나 초청에 응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오라고 초청해도 그 음성대로 반응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 목동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초청에 너무나 쉽게 응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세상에 사랑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다시 오심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작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 공연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구간이라도 이제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 클래스에 랄프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이 연극에 집어넣는 게. 근데 이 아이도 이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졸랐어요. 선생님 저한테도 배역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우니까 이 아이에게 여관집 주인 대사를 하나 줬어요. 뭘까요? 빈방 없어요. 라고 하는 대사를 3번 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연극을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빈방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빈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했어요. 또 물어봐요. 빈방이 없나요? 정말? 그랬더니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빈방이 없냐고 막 애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랄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떨까요? 당황하잖아요. 이거 대본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결국 연극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사람들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어눌한 랄프의 입에서 나왔던 뜻밖의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가지 마세요. 랄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대사에는 빈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게 와달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맞을 틈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빈방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랄프처럼 예수님 내게 오세요. 가지 마세요. 내게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성탄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우리는 이 성탄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에 오신 주님을 랄프처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마음이에요? 증거하는 마음입니다. 유대 풍습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요, 아기가 출생을 해요. 그러면 악사를 불러요. 뭘 할까요? 악사를 불러서 뭐 할까요? 악기를 연주하고 지금 오늘 여러 밴드로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찬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며 아기에게 인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아기를 위한 방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막국간에 구유 위에 예수님을 눕혀야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걸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목자들이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놀랍게도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있으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양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바로 그날이 성탄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찬양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우리가 새벽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파하니.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을 바른 성탄으로 보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들은 것과 본 것, 그것을 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 후에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목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성탄이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극장 가서 영화를 많이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 명화나 이런 걸 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틀어줬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더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감독은 세실 데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촬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로스앤젤레스 근교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덕에 십자가 세 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를 군중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LA 뒷골목으로 갔어요. 가면 어떻게 해요? 분노에 차 있는 얼굴들이 있는, 그리고 좌절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왔어요. 데밀 감독은 이들을 십자가 주변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12월 24일 바로 오늘같이 성탄 전야였습니다. 성탄 전날이라 이 감독이 생각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성탄 전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시오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 한 번 2분 동안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들 있는 오른편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까 찬양했죠. 해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한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자, 왼쪽 여기 여러분이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또 외칩니다. 잠방 가운 신도요. 막 합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LA 뒷골목에 좌절과 낭만과 폭력적인 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24일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이곳이 갑자기 찬양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데밀 감독은 이제 영화를 찬양하려고 했는데 분노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화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있는 얼굴을 갖고 있으니 촬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촬영을 못했어요. 이제 그날 촬영하러 불러 모았다가 촬영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데밀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 장면은 어떤 영화보다 최고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노에 찼던 얼굴들, LA 뒷골목에서 분노와 좌절로 살던 그 얼굴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평화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탄을 맞이하는 얼굴에는 평화가 있어야겠죠. 지금 초를 켜놓고 있어서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옆에 사람을 봐줘보세요. 어때요?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환희로 차 있습니까? 얼굴들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전해야 할 우리의 얼굴이 세상의 염려로 또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기쁨을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또 계속 찬양할 거예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오신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평화의 얼굴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을 향한 마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될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 같은 마음을 갖자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한다. 또 예수를 믿는 마음. 그렇죠? 믿는 마음이 없으면 성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료원교회 성도들이 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